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한창 그리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다빈치가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성스러운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미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자네를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기 바라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또한 뉘우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진실하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게 되어서 결국 최후의 만찬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리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마음이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늘 두 마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앞선다라고 하는 사도 가볼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 악한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만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마음을 고쳐야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안병욱 교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는 마음 공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도 육체의 욕심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의 본성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라고 모든 동물학자 또는 생물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살아가는 생물들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런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100만 부가 팔린 유럽 14개국에서 번역 출판된 요제프 키르시너가 지은
이기주의로 살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은 이기주의자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배려해야 된다, 남을 도와줘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나누어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모든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이 잘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이제 모든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캥겨서 한 말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도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바알은 우상이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을 섬기면 망하게 되어 있다. 바알을 섬기면 모든 삶이 비뚤어진다. 그러니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에게도 가서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처럼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잘 입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늘 동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풍요의 신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면 성전이 두 곳에 있었습니다. 베델과 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여러분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처럼 금송아지처럼 놀라운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금을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선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을 섬겨라.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섬겨라고 분명하게 지금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그 두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해파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열왕기상 1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여러분 갈멜 산상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오늘날 이제 무엇을 보고 이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돌이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다 이제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까이 나아가셨는데 잎사귀밖에 없음을 아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넓은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끌려가서 14년간이나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형제들 때문이었어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한 식구였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이제 사러 왔을 때 상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셉 앞에 선 형제들, 요셉의 그 정체를 알고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를 팔았는데,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럴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지금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야지, 내 마음이 좁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째째하게 우리 마음을 좁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 같이 말입니까?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서와 그런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 천사를 이제 사람이 사는 동네로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구두장이 세몬이라고 하는 집으로 이제 오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미하일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세몬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랑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죠. 싸우며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저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행동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지혜로운 할아버지들이 교육을 할 때 손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단다. 하나는 착한 짐승이고 하나는 악한 짐승이란다. 그러면 손자가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착한 짐승하고 악한 짐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답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어떤 짐승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게 된단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는 이처럼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는데, 내가 어떤 짐승이 어떤 마음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언제나 선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 이런 마음들에게 우리가 먹이를 줄 때에 그것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